예, 자,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 주님께 다 연락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시간 말씀 소원 나누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궁창 위의 물도 있고 궁창 아래의 물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못의 물은 혼탁한 물이고 궁창 아래의 물을 대표하는 물인데 북조 이스라엘의 그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은 베데스다 못이나 실로암 못이라는 못이 또 있어서 이게 사마리아의 못과 베데스다나 실로암의 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이게 대비되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은 베데스다 못이고 실로암 못으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확증하는 말씀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윗못 수도에서 물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미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이 깨끗한 물을 식수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리지 않게 해서 흘러간 또 버린 물들을 다 정화시켜 가지고 세탁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생활용수로 또 사용을 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발전을 했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두 못에 관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오늘은 10절 말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못에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못에는 아합의 피가 섞여 있었죠.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적그리스도인 세상교계 계시록에는 많은 음녀들의 애미라고 그랬는데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표상이기 때문에 잘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정결한 처녀들의 남편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어디에 가서 목욕을 하느냐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팔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구약 성경에는 아합이단 말이에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죠.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사람은 아합 왕으로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대조를 다윗 왕과 아합 왕을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이 대조를 하는 그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더 나가서 1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13장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 읽은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15장 3절 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랬어요. 13장에서 아까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러니까 다 깨끗하다. 그랬는데 무엇로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물도 있지만 오히려 더 더럽히고 병 걸리게 하는 물도 있죠. 네.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식으로 그냥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 거듭납니까? 네?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신앙의 기초도 닦아지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엉뚱한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36장 여기 인용을 해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31절. 자, 인용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 맑은 물 얘기가 나왔죠? 이 말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시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들이죠.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때가 되면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다시 빼내가지고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창세기 28장에서 한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이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앞에 나오는 말씀은 표상이 되는 것이고, 뒤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상으로 이루어진 지금 실현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로 다 사로잡혀 갔다가 각 교단 여기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에서 빼내는 걸로 했지만 장로교단에서도 침례교단, 성결교단, 오순절교단, 안식일 교단, 여호와 증인, 등등 이제 그런 많은 어떤 사람들한테 다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이 은혜가 있으면 때가 되면 빼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빼내가지고 고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마음이단 말이야. 상징이단 말이야. 그리스도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데, 돌아오게 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고 나서 깨끗하게 일단 씻은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낮아진 깨어진 마음을 준다. 또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건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을 법을 지키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인용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5장 간략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매칭을 시켜드리느라고 일부러 읽은 거예요. 야,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맑은 물이죠. 아까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읽었잖아요. 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실로암 못이고 베데스다 못이죠. 신부님이나 목사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은 창녀가 목욕하는 연못이잖아요. 아합의 피가, 적그리스도의 생명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참생명, 예수의 피가 섞인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결케 되고,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제 디도서 신약성경에서 디도서 3장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앞으로는 신약성경 몇 페이지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어디 하면은 딱 찾아서 읽으셔야 돼. 같이 꼭 이렇게 되셔야 돼. 우리 영숙이 자매님은 침 묻혀가지고 날마다 이거 성경책 깨끗하게 하지 말고서 헌책 만들어가지고 오라 했더니 아직도 그걸 다 안 했구만. 그게 안 오면 자꾸 묻어 넘어가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가 않아. 나도 다 해봐서 알아. 3장 5절. 자,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까 구약성경 읽고 나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읽었죠? 여러 민족에게 사로잡힌,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빼내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하는데,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규례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죠. 자, 거기 읽고 지금 디도서 3장 5절 읽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여기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연못의 이름은, 그 뜻은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뭔 뜻이라고요? 긍휼하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는데,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은 중생, 이건 거듭중자예요. 이제 무거울 중자로 읽으면 안 돼. 여기서는 거듭중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난다, 거듭난다. 아까 에스겔 36장 읽고 내가 지금 일부러 디도서 3장 5절로 왔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성경의 의도를 이해하시죠? 자, 중생의 씻음과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위로부터 난다라는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여기 와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무엇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영을 새롭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그랬죠? 구약 성경 어디서 인용한 말이에요? 디도 3장 5절은 에스겔 36장에서 인용한 말이에요. 예. 야,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구약 성경의 어디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읽으면 아,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다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해석해 주죠. 그냥 우리 성경만 지금 읽었는데도 이제 거듭남이라는 게 뭔 뜻이구나라는 걸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막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해가면서 쩍쩍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하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건 이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히 볼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야 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 거듭나는 얘기를 하면서 내 성경을 몇 구절을 찾아서 연결을 해드렸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위에서 두 번째 단락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네게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예요. 그죠? 지금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에서 대화 나눈 중이죠? 니고데모라는 말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긴 백성 되셔야 되겠죠? 진자가 될 거예요? 이긴 자가 될 거예요? 그러셔야죠? 바벨론의 잡귀들, 가나안 땅 7 귀신들 이겨야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는 니고데모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성경책을 봅니다. 본인의 성경책.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 번역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듭나지 앞에 일이 있죠. 본인의 성경책에 3절, 사람이 요한복음 3장 3절 찾았어요?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앞에, 거듭난다는 말 앞에 일이 있죠? 난 하주에 보면 원문에는 뭐라고요?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이야. 우리말로 그냥 거듭나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해요, 지금. 거듭난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실제로는 위로부터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자, 3장 31절 32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자, 3장 31절 32절 본인의 책으로 읽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건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나는 거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께로 나는 사람이 있고 땅에서 난 이로 말미암아서 나는 자도 있다. 지금 그 말이죠. 땅에서부터 땅에서 난 자라는 건 첫 아담이잖아요. 아담 세계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나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 개념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에다가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원문대로의 직역이 아니에요. 원문대로의 직역은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우리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땅에 씨를 가진 아버지의 씨가 사람의 씨지요. 그것은 아버지의 씨가 모태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잉태되게 하심으로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잉태되게 하심으로 아래 세상으로 보냄을 먼저 받았어요. 이 사람은 육으로 난 거예요? 영으로 난 거예요? 육으로 난 자들이죠? 예. 자, 물리적인 표상으로 봐도 우리는 이제 뭐 다 어머니들이고 뭐 이제 손자들 낳는데 가서 며느리 얘기도 받으시고 다 그러셨으니까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아기가 잉태되면 모태의 양수 중에 물 가운데 있죠? 물주머니 속에서 잉태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엄마가 딱딱한 어느 장소에다가 나를 잉태시켜 놨다면 엄마가 어디 툭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것을 들고 힘을 이렇게 불끈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뼈나 뭐 다른 어떤 것에 부딪혀가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탯줄이 금방 끊어져 버려가지고 금방 죽어버릴 거 아니요.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물주머니 속에 양수라고 하는 물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모태 중에서 잘 지내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참 전능하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물은 아니다 이런 말이야. 여자로 말미암아 난 자라는 것은 다 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주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난 사람만이 가장 완전한 사람이다. 깨끗한 물에서 난 사람이다 이런 말이야. 어머니가 다윗을 잉태할 때 거룩함 중에서 잉태했다겠어요? 죄악 중에서 잉태했다겠어요? 그런 걸 보니까 뭐 육으로 난 것은 세상 없어도 깨끗할 수가 없죠.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서 잉태를 했는데, 그죠?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니고데모 보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나는 참말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 섞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물이라고 그러는데 혼탁한 물이라는 것은 섞였다 이거예요. 뭔가가 섞였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난 사람, 즉 땅에 속한 사람, 위에서 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예. 자, 이제는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갑니다. 내가 성경을 자꾸 매칭을 시키면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실은 다 깨달으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 이 말씀이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맑은 물로 목욕시켜준다, 씻어준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거듭난 얘기예요. 지금 거듭난 얘기.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었죠. 에스겔 36장에서는 맑은 물로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단은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한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가지고 잉태시킨다, 거듭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라는 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영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이것 보고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옛사람 땅에서 난 사람에게는 다 이게 가득 들어있었죠. 자, 이런 사람이 가르치면은 그게 더러운 물이에요. 장녀들이 목욕하는 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준 거룩하게 하는 물이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디다가 말씀을 심어요? 말씀이 천국 농사하는 씨지요. 지금 나도와 형제, 우리 형제 자매들 모아놓고 천국 씨 뿌리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저 앞에서 18절에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 다 드셔야 되겠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이긴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이런 축복이 다 있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이제 성경 계속 찾아 읽었으니 사실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만 이렇게 이게 매칭시켜서 연결해서 딱 읽게 해주면 본인이 다 알아서 아멘. 본인이 알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가르치고 대신 형제 자매님들 속에 들어가도 믿어주기까지 할 수는 없죠. 나는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이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행할 뿐이지 내가 대신 믿어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 구원을 대신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신부님들 목사님들은 자기에게 온 약물이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그러죠. 누구의 믿음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한 형제는 알아서 해라 이러지요. 문 열렸으니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가고 알아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하는 말이 더 무게가 있는 말이고 더 두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알아서 해라라는 말이 그렇죠? 야, 너 때 됐으니까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구태 안 해도 내 손이 더러우면 본인이 알아서 가서 씻고 와서 먹는 것이 장성한 자예요. 너 손 씻고 와서 여기 앉아. 이렇게 앉았는데 손 더럽네. 가서 손 씻고 와. 이렇게 하는 가르침을 20이 넘고 군대 갔다 왔는데 내일 모레 장가들이게 생겼는데 손 씻고 밥 먹어라. 발 씻고 잠자리에 들으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일 모레 장가들게 생겼으면 알아서 해라 해야죠. 알아서 오라는 말은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말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면 일시비 것을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이러냐 저러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말만 늘 듣다 보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 그런데 알아서들 하세요. 이 말은 그 무책임한 말로 들리죠? 알아서 하라는 말이 무책임한 말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장성한 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가 뭐를 잘못했으면 부모가 책임지죠. 초등학생이 문방구 주인 아저씨 손에 잡혀가지고 집에 왔어. 내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예를 들어 1학년이면 너무 그렇고 2학년인데 와가지고 아무개 엄마 죄송한데 내가 얘한테 한 번 두 번 당한 게 아니고 너무 여러 번이라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지금 데려오라고. 그럼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지부책 쭉 적어놓은 거 며칠 날은 지우개 한 개, 며칠 날은 뭐 하나, 며칠 날은 장난감 한 개 이게 걔 가져갔다고.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거에 대해 책임질래야 돈이 있어야 책임지지 뭐 책임질 수 있긴 없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그러나 20살 먹고 군대 갔다 왔는데 마트에 가서 뭘 훔쳤어.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손잡고 엄마한테 데리고 가요? 파출소로 데리고 가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너무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씀만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연결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엔 헷갈리고 이단인가 아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게 돼 있어. 이거 혹시 이단 아니요? 이거 막 이러고. 예수님이 이단이니까 사도들이 이단이니까 이단 만난 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이단 아닌 기독교식으로 하자면 참단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분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맨날 말씀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분별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 자,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제 충분히 즉 물로 씻고 진리 말씀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했을지라도 장성한 분량이라도록 자라야 되는 것이고, 다 자란 사람은 옹냐옹냐 절대로 받아주는 일이 없다. 사람은 자기가 한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책임 추궁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알아서. 문 열려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알아서. 그러려면 분별이 필요하겠죠, 그 전에. 네. 자기가 왔다 간 거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난 못 들었다 주님 앞에 가서 핑계는 못 댈 거 아니야. 다 들었는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면 당연히 하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렇게 세상 교회처럼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자체의 해석으로는 땅에서 난 자요 아래에서 난 자였죠. 아까 31절 32절에서 읽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위에서 난 사람이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난 사람이고, 땅에서 난 사람은 아래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래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다 기록될 것 같아요? 땅에다 기록된 사람이 있죠? 위로부터 나면 어디다 그 이름이 기록될 것 같아요?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어디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죠? 우리 자녀를 나누면은 아버지가 가서 당연히 구청에 가서 지금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출생신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건 법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등재가 돼요? 법원에 형제 자매님들 출생신고를 하면 이름이 호적 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딱 갖다 등재를 시킨다 이거예요. 이혼을 하려면 법정에 가야죠. 이제 이거 갈라서려면 최종적으로는 법이 해결 다 하는 거예요. 법이. 자기 자녀를 출가를 시켜도 아버지가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딸 호적을 가족관계 증명을 떼서 사돈댁으로 보내줘야죠. 그럼 사돈댁에서는 나는 이 사람을 내 며느리로 들였다고 또 가서 신고를 해야죠. 그럼 이게 전부 법적으로 다 이렇게 가족관계 형성이 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종 이혼을 할 때도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호적이 등재가 돼 있어요? 하늘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적어도 이 정도 이치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위로부터 오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배필이 되었다고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되면 나는 예수님에게 시집을 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지 아담 세계의 권속이 아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아담 세계의 권속이었죠. 그런데 혼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의 물로 먼저 영혼을 씻고 그 다음에 씻어진 영혼에다가 진리의 말씀 씨가 심어져 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시집가는 거다 이거예요. 하늘에 내 이름이 묵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책인데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지요. 야, 성경책에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기록이 안 되면 이걸 내가 내일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 나눠야 되는 순서니까 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아이 난 뭐 다음에 등재할 거예요. 예. 이렇게다가 혼인신고 출생신고 차일피일 밀다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버렸어. 그럼 호적이 없네. 전쟁이 끝나서 학교를 들어가야 돼.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학교 들여보내려면 호적 띄우라고 그러죠. 이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이 사람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호적 띄우라고 그러죠. 근데 호적 그때 다음에 하겠다고 밀어가지고 지금 호적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럼 그 아이를 학교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게 혹시 외국에서 이게 중국 저 만주에서 살다 온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서 아니 남의 나라 국민 우리나라가 돈 들여서 그 사람 길러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출생 신고하는 날이에요. 아니 뭐 다음에 할게요. 지금 바쁘니까 바쁜 거 하나도 없어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다 와서 앉아 있는 얼굴 모습 보니까 바쁠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오늘 다 등록하시라고. 저 시간 여기까지